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전승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회개해야 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 가정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질 않았습니다. 이제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게으름과 나태에 빠졌고 책임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는 야곱,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뒀습니다. 딸은 딸대로 내버려뒀고 아들은 아들대로 내버려뒀고, 그래서 아들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아들들은 이제 분노와 오기와 미움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보복하리라라고 하면서 보복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제 이 세겜이 와가지고 네 딸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와 우리가 함께 살겠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 일을 보면서 여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왔을 때에 통원하면 우리가 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하고 세겜과 하몰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 아들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여기 보면 속였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특성이 속임이었습니다. 아들들도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버지가 못되고 했으니까 네 아들들도 그냥 다 심판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선적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3, 4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3, 4대도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하도록, 그러나 축복은 자자손손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잘못된 것의 특징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나쁜 버릇들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을 어렸을 때 정말 분노하고, 아버지가 함부로 어머니에게 손찌검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아버지니까 안 된다, 그렇게 분노하며 했던 아들들이 자기가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는 똑같이 아버지가 술 취한 것을 자기도 똑같이 술 취하고, 술 먹고 자기도 아내를 손찌검하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관행이, 잘못된 관습이 자녀들에게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파탄을 맞게 되는 것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속임, 아주 완벽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취했던 그 추장과 그 아버지는 모든 남자에게 똑같이 할례를 행하겠다 그랬을 때 완전 전멸을 시킵니다.
이것을 야곱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들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다 하고 나중에 가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야곱이 잘못했던 것이 이 아버지로서,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은 가정의 문제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아내한테 다 떠넘기고 가정의 문제를 자녀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책임을 안 지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이게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 아버지는 왜 문제가 됐느냐? 이런 자녀들, 딸에 대한 관심, 아들들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방치했다고 하는 일종의 방임주의가 문제가 됐는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이제 3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야곱아, 베델로 가라. 베델로. 너 처음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간다고 했는데 왜 베델로 안 가고 여기서 어르쩡거리냐? 제일 처음에는 숫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세게미로 가서 거기가 잘난 곳,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화려한 도시처럼 보였던 이 세겜에 머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야, 거기서 떠나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취해버립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혹에 물들면서 우리의 삶에 이 커다란 문제들이, 자녀들에게서부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모든 아버지들이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 남편들이요, 가정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아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 자식들이 왜 신음하고 있는지,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이 야곱에게서부터 발생이 됐어요. 이 야곱은 그냥 모든 걸 놓고 내려놨을 때 문제가 아주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머무적거리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 그거 붙잡고 다시 기억하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